오늘도 뭐 간단한 거 하나를 볼까요? 국밥집을 하는 70대 할머니신가 봐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아들 2명을 키웠습니다. 큰아이는 저의 뒤를 이어 국밥집을 운영하겠다는 마음으로 며느리와 같이 저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문제인데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연이은 사업에 실패하고 매번 시작할 때마다 자본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또 필리핀에 가서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자금 지원을 또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로서 그래도 도와줘야 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줘야 될까 안 도와줘도 될까요? 다수결이 안 도와주랍니다. 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정해진 답은 없겠죠, 당연히. 자신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정답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업보 인연의 법칙으로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저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건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 지금 우리 여섯 글 5줄밖에 안 되는 요 글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내막을 또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답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연 세계의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젖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그때까지 엄마가 다 먹을 걸 물어다 주잖아요. 젖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이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새끼가 커서 스스로 이제 사냥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탁 알아서 사는 거잖아요. 각자 그냥 뭐 부모 자식이고 뭐고 알아서 살잖아요. 보통 알아서 그냥 스스로 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공부시키고 이제 독립시킬 때까지 그 아이가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물로 성장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부모님들도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혹은 필요하다면 대학교 갈 때까지 내가 이때까지 내가 도움은 주고 그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겠다. 그러나 집착은 안 하겠다. 아이가 고등학교 때라도 중학교 때라도 알아서 자기 길을 갈 거니까 그 아이에게 완전히 맡기겠다. 이래야 돼요, 사실은.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갈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무슨 과를 가야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이것을 부모님이 조언을 구할 때 내가 아는 것은 요 정도야.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야. 근데 내 생각은 요 정도인 것 같아. 혹시나 너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 내가 주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원하니? 했을 때 원한다고 하면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그죠?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딱 근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알 수 없다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커갈지,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과를 가는 게 좋은지, 나중에 직업은 어떤 걸 선택하게 될지 그 아이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근데 나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아는 것처럼 오만함을 부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삶에 내가 개입되면 안 돼요. 깊이 개입되면. 그러니까 개입돼도 되죠.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것만이 옳으니까 절대 이 길로 가야 돼라고 정해주거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아이의 딱 중심을 스스로 중심 잡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부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집안에. 그러면 집안 역할 분담이 아내 쪽으로 집안 청소나 이런 게 역할이 아내 쪽으로 치중돼 있잖아요. 그 남편은 그냥 회사 일만 주로 한다. 그러면 남편이 자기 집인데도 약간 대충 할 수 있죠. 청소도 대충 하고 뭐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이러면 아내가 계속 잔소리하고 그럼 남편은 잔소리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또 반대인 집이 있어요.
남편이 깔끔해가지고 남편이 청소고 뭐고 막 이런 거 다 하는데 아내는 그게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지방 경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딱 쥐고 있으면 아내는 그냥 알아서 막 쓰는 거예요. 자꾸 돈 달라고 막 써요. 그 남편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고, 반대인 사람은 또 아내가 돈을 딱 쥐고 있고 남편이 이럴 수 있잖아요. 즉 주인의식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힘의 중심이 어디에 딱 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의식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한 사람은 종속되는 사람처럼, 마치 딸이나 아들처럼 자꾸 징징대면서 더 달라리고 막 뭐 어지럽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자기가 어디 지방에 가서 자기 집을 하나 했다 이러면 자기가 책임지겠죠. 설거지라도 대충 안 하겠죠. 끝까지 마무리 딱 해버리겠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게 확실하니까. 근데 내 대충 해놔도 이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대충 하고 말겠죠. 이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도 부모님이 너무 아이의 인생에 간섭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겠지.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최종 결정은 너가 알아서 내리고 너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자신의 삶에 진중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엄마 아빠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구나. 내 스스로 서야 되는 것이구나. 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내 인생 살려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네. 스스로 이제 딱 주도적으로 주인이 돼가지고 공부도 하고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도 그렇게 해야 될지언데 아이가 이제 한 20살 넘어가고 하면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아이가 크기 전에, 독립하기 전까지 아이가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 나가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때까지 잘 키운다, 그거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뒷바라지 해준다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스스로 내가 여유가 있어도 그 아이가 스스로 나에 있는 이 재산을 이 아이가 가지고 가도 스스로 딱 탕진 안 하고 잘 쓸 수 있을 만큼의 중심이 쓸 때까지는 내가 안 준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 3명은 잘 살았대요. 근데 막내 하나가 혼자만 너무 못 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안쓰러운 거죠. 20대 후반인 아이한테 이걸로 뭐라도 해봐. 한 몇 천만 원 줬나 보죠. 그걸로 뭐라도 했어요. 코인 뭐더라 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이상을 확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돈을 안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걸, 그걸 확 날리니까. 왜 그래 날리느냐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버렸으면 그렇게 쉽게 하지 않을까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면 내가 2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뭐 주식이든 뭘 하고 싶어도 내가 이거 다 날리면 안 되니까 한 1,500만 원은 그래도 내가 이걸 딱 저금해 놓는다든지 뭔가 쟁여놓고 요걸로 조금 해볼까 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돈 정도로 하겠죠, 이를테면. 그런데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겼어요. 몇 천만 원이. 그럼 이건 어차피 없는 돈 아니에요. 어차피 없는 돈인데 공짜로 생겼으니까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 금방 날리면, 날리고 나서 또 어때요? 날리고 나서는 또 생각이 달라요. 이게 내 돈 날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번전 생각이 또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빚내서 또 한다니까요. 아니면 또 날라리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그게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간섭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오로지 자기 스스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스스로 삶을 스스로 딱 간섭해, 그러니까 서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가 딱딱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가장 좋긴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연 따라서 조금씩 부모님이 자식을 도울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님도 약간 도울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계속 의지만 하게 되면 그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 그 돈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꾸 도와주는데 자꾸 금방 망하고 또 다른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거 하는 거에 뭐가 나쁘겠어요? 뭐 필리핀 가서 뭘 하든 뭐가 나쁘겠어요? 본인 돈으로 하면 상관없죠. 본인 돈으로 하면 또 과도하게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죽지 않을 만큼 투자해요. 근데 남의 돈으로 하면은 어차피 공돈인데 하고 그냥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내가 네 이렇게 키웠으니까 너가 나한테 나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용돈은 줘야 돼, 뭐 하는 집이라도 하나 사줘야 돼,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야 너는 그냥 너 스스로 독립해서 나한테 손만 벌리지 마. 그리고 너가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럼 난 그것으로 끝이야. 이런 자세가 좋죠. 딱 졸업했으면 졸업해라. 너 인생 졸업해라. 내 밑에 있는 인생은 졸업한다. 그렇게 하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탁 내가 성인이 됐으면 부모님한테 더 이상 뭘 자꾸 손을 벌리고 그럴 필요 없죠. 내가 여유가 되면 오히려 용돈이라도 드려야 될지언정 손을 벌리고 그러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요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법회를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광주 소주에서 선비, 서민,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자 산중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 법자에 올라 말씀하셨다. 이거 육조 스님이 이렇게 법을 펴실 때 이 시골이지만서도 옛날 동네지만서도 마을 곳곳에서 주변 마을에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절에 이거 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이렇게 막 모여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렇게 옛날이고 요즘이고 바른 법이 있는 곳에서 그 바른 법문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육조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셔요. 잘 오셨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이 일은, 이 공부는 모름지기 이 자성으로부터 일어난다. 이 온 세상 모든 것이 자성에서 일어난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좋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거울 같은 마음이 없이 그 좋은 느낌만 있을 수 있나요? 좋은 느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바탕의 마음,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같이 있죠. 같이 있죠. 그죠? 또 싫은 느낌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싫은 느낌이라고 이 비추는 마음이 없나요? 내가 안 좋은 느낌, 나 지금 기분이 우울해 하고 아는 이 비추는 아는 마음이 없냔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바탕과 같아서 늘 있어요. 여기에서 좋은 느낌도 왔다 가고 싫은 느낌도 왔다 가고 좋은 생각도 왔다 가고 싫은 생각도 왔다 가고 병도 왔다 가고 건강도 왔다 가고 오온이라는 것이, 오치온이라는 것이, 나와 세계라는 것이 이 마음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걸 법이라 그래요. 모든 것들이 생겨날 때, 나와 세계가 생겨날 때 이 마음 위에서 생겨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생겨날 때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 없이 그것만 생겨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마음에서 그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세계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따라갈 때 그 이미지가 그려지죠. 막 전쟁하는 얘기 그려지고 막 보니까 막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뭐 좀비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뭐 100명이 죽었니 하는 기사가 난단 말이에요. 그 기사를 읽을 때 그게 어디서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서 내 마음 이미지에서 여기서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 그림 그려지고 그 그림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북한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죽니? 쟤네들은 언제쯤 끝나니? 뭐 이런 온갖 생각을 가지고 그 그림 그린 상으로 그림을 그린 이 그림이 어디서 그려졌어요? 우리는 이 마음 바탕 위에서 푸틴도 왔다 가고 전쟁도 왔다 가고 미국도 왔다 가고 천년전도 왔다 가고 미래도 왔다 가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왔다 가고 건강도 병도 왔다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가고 다 왔다 간단 말이에요. 온 세상 모든 것이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왔다 가는 내용은 모양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미지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내용 그 상이라 그래요.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그림 그려지는 거에 혹 사로잡혀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림의 내용물에 빠져가지고 이건 좋은 내용이야, 저건 싫은 내용이야. 이건 좋은 거야, 저건 싫은 거야. 이건 좋으니까 더 갖고 싶어. 이런 건 더 보고 싶어. 이런 건 더 갖고 싶어. 저런 건 싫으니까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갖기 싫어. 복골 보기 싫어. 그렇게 분별한 다음에 그 그림 그린 걸 분별하고 그 그림 그린 내용을 취사간택해서 내 마음으로 취사간택하고 나면 좋아서 취하고 싶은 게 내 인생에 딱 존재화돼 버려요. 심각해져요. 갖고 싶은 어떤 실제인 것처럼 탁 존재화가 돼 버리고 싫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 마음바탕 위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그 그림만 쫓아다녔죠, 그동안. 그 그림을 쫓아다니면서 취사간택하려는 마음을 중생심, 생멸심, 분별심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별심이 올라오려면 그 모든 분별의 마음,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마음 바탕 위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일어나고 사라지죠.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그 생각? 한 생각 사라지면 그 생각 어디로 갔어요? 몰라요. 볼 수는 없어요. 위치를 정확히 내가 딱 찍을 수는 없어요. 어디서 그려졌어요? 그 그려진 바탕이 어디예요?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사라졌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몰라요. 그런데 명백하게 그 그림이 그려졌죠. 그림 그리는 그놈, 그 마음 없어요,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10대 때는 어땠니? 이것도 그려지고 러시아 전쟁도 그 자리에 그려지잖아요. 이 마음 바탕, 이거는 근데 이 마음 바탕은 어떻게 생겼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위치가 어딘지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명백하게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전쟁 이러면 그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모든 언어는 언어에 맞는 모양이 있어요. 명과 상. 그 모양이 여기서 드러났다가 명백하게 여기서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의 내용물을 따라다니면 그거는 분별망상이죠. 근데 그 모양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 그 생명, 그 살아있는 그 비추는 그 마음이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진 않죠. 만질 수 없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명백하게 살아있죠,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이거 듣고 있고. 생각도 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나도 이 마음에서 일으키는 한 생각이잖아요. 내가 몇 살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몇 살인 거는 생각인 이유가 분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생각을 일으켜야 나 몇 살이야 이게 나오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몇 살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몇 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이 마음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아요. 이 마음은 부증불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늘 활발하게 작용해요. 이거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여기나 저기나 거기도 아니에요. 위치가 없어요. 공적해서 텅 비었어요. 뭐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공적 영지심이라고 해서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리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무엇이든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다 깨어 있어요. 좋은 것만 알아차리는,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비춰요. 좋은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나쁜 것도 여기서 일어나요. 좋은 일도 여기서 일어나고 나쁜 일도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내용을 따라가면 좋은 일, 나쁜 일이 천차만별로 나뉘지만 그 당처로 돌아오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100억을 버는 것과 100억을 날리는 일이 같은 일이에요. 이 마음에서는. 욕먹는 것과 칭찬 듣는 게 이 마음에서는 같은 일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그림자잖아요. 그 내용 따라가면 다르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미국, 북한. 그 말의 내용 따라가면 다 다른데 그게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미국, 조선, 고려, 고조선 다 여기 일이죠. 한마디
움직였다 하면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모든 법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그걸 법이라 그러거든요. 제법이 실상이거든요. 모든 법이 일어났다 하면 이게 실상밖에 없어요.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만 실상이 드러난 게 아니고, 마음이 드러난 게 아니고, 이렇게 법이 드러났다 하면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좋은 인생, 나쁜 인생, 불행한 인생, 행복한 인생, 똑같이 법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예요. 일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을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그동안의 중생들은 마음에서 펼쳐져 있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내용물을 따라다니면서 이걸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사는 게 인생, 중생들의 삶이었는데, 이 마음 공부는 그 모든 것의 출처, 출납처,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삼귀의 하잖아요. 돌아가 의지한다. 불법성 삼보에 돌아가 의지한다. 이 자리가 본래 부처거든요. 이 자리가 본래 여기서 법이 다 나오고,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그 존재가 스님이죠. 이게 거룩한 삼보예요.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죠. 삶의 방향성이죠. 근데 이거는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늘 여기이기 때문에. 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달을 뿐이지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한 수행은 유의 조작하는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위법의 수행 아닌 수행, 그게 중도예요. 중도는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는 수행해서 깨닫는다? 이거 망상이에요.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과 법문을 듣고 깨닫고 나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게 먼저예요. 이건 갈고 닦아서 완성시키는 수행이 아니고 그냥 내가 누군지를 먼저 한번 깨닫고 나야 이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 멸도지, 고집 도멸이 아니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법문을 듣다 보면, 이게 분별 망상인 줄 가리키는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분별 망상에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멸성제예요. 모든 괴로움이 한번 문득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가 확인된단 말이죠. 그게 멸성제예요. 여기 감을 한번 딱 눈을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의 길, 팔정도의 길, 도노 점수의 길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깨닫기 전에 그냥 수행만 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좀 힘만 든다 할까요? 힘만 들어요. 물론 그것도 뭐 공부가 영 안 되는 건 아니나,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거친 파도를 좀 잔잔한 파도로 바꿔주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다. 모든 수행, 기도, 명상 뭐 이런 것들이. 그러나 완전히 깨닫게 해주는 건 이거는 진정한 명상, 참된 명상, 요즘에 뭐 선명상 하는데 진짜 선명상밖에 안 돼요. 이게 참된 명상이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일체 모든 순간순간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스스로 닦고 행하여 자기의 법신을 보십시오.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에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청정히 하는 거예요? 분별 따라가면 마음이 혼란해져요. 오염이 돼요. 생각하면 오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 따라갔네 하고 탁 비추는 이 자리로 돌아오면,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본래 청정했구나 하는 이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본래 청정한. 갈고 닦아서 청정해지는 게 아니고, 때를 닦아서 청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 청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는 것밖에 없어요. 분별을 멈추기만 하면 그냥 곧장 지관, 멈추면 그냥 관밖에 없어요. 관은 내가 하는 관이 아니에요. 내가 유의조작으로 관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은 자연스러운 우리 본성의 상태예요. 이거 내가
조작해야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위행이잖아요. 무위행. 저절로 알아차리시잖아요. 이게 청정심이에요. 이 소리가 청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소리 있을 때 이 비추는 이 마음이, 소리 없을 때 지금 소리 없는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나요? 종소리가 날 때 종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종소리가 없을 때 없는 줄 알고 비추고 있죠. 이렇게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확인하고 스스로 닦고 행하여 자기 법신을 본단 말이에요. 스스로 닦고 행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자꾸 분별 따라가면 또 분별 따라갔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자기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법신을 보십시오. 자꾸 거듭거듭 자기 법신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언제?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에.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에 거듭거듭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함을 확인하고, 분별을 따라갈 때마다 그 분별인지를 바로 봐서,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법신이에요.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매 순간순간 법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그전에는 화나 죽겠어 이랬는데 화를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또 화에다 덮어 씌워요. 야, 넌 수행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니? 화를 조복시켜야 돼. 너가 수행 잘하는 사람이면 화를 없애야 돼.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막 죽겠을 때 잠깐 어디 숨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화 없애려고. 그 방편의 일부 도움은 된다. 그러나 진짜 공부는, 진짜 수행은 뭐냐?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그 순간에, 화가 나는 욱 하고 화가 나는 여기서 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할 때 행복함을 비추는 이 마음이 확인되듯이, 화가 날 때 화가 남을 비추는 이 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나 화가 날 때나 똑같은 마음이 확인되죠. 그러니까 행복할 때나 화가 날 때나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에 자기 법신을 보십시오. 화가 날 때도 법신을 보고, 분노할 때도 법신을 보고, 기분 좋을 때도 법신을 보고, 행복할 때, 불행할 때, 길을 걸을 때, 일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아플 때, 안 아플 때, 젊었을 때, 늙었을 때, 고통받을 때, 평화를 느낄 때, 언제나 이 자기 법신을 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 법신을, 이건 억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법신 아닌 게 없는데 따로 보는 게 아니죠. 이 보고 있는 이게 법신이지, 법신을 따로 보는, 법신을 봐야 되면 법신이 있고 보는 게 있잖아요. 둘이잖아요. 봄이고 법신이고 법신이고 봄이에요. 견이고 성이고 성이고 견이에요. 견성, 성품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 보는 게 성품이에요. 늘 보고 있잖아요. 모든 순간순간에. 화날 때, 기쁠 때, 몸에서, 느낌에서, 감정에서, 생각에서, 의식, 모든 게 일어날 때, 오온 18개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순간순간에, 일제 제법, 현상세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낱낱이 자기 법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마음에 한번 감을 한번 탁 아하 하는 전환의 순간에 감을 한번 탁 잡고, 그러고 나서는 거듭거듭 일체의 삶이 곧 공부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모든 삶에서 남편하고 버럭 싸울 때 아이고 이거네, 싸우는 게 이거네. 남편하고 애들하고 막 뭐 길을 쓰다가도 아이고 이 길을 쓰고 있는 게 이거네. 내 자기 법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 그게 공부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깨달음의 순간이 어떻게 오느냐?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정형화된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1700공안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는 사람이 다 온갖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길, 저마다 자기 식대로 깨닫잖아요. 똑같은 깨달음이 없잖아요. 1700공안이 뭐겠어요? 1700명의 스님들이 깨달은 기연을 설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당총에서 싸우는 소리 듣다 깨닫고, 어떤 사람은 돌 뚝 떨어진 소리 듣다 깨닫고, 꽃을 보다 깨닫고, 방귀 냄새, 똥 냄새 맡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보통은 그걸 기점으로 전후가 이렇게 좀 나눠질 만한, 유의미한, 나눠질 만한 그때예요 라고 할 만한 기점은 보통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명확한 기점은 없고 그냥 본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알 것 같고 이게 맞네, 그때 알 것 같아, 그게 맞네가 거듭거듭 확인되다 보니까 정확한 순간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깨달음의 체험이 세게 강렬하게 오고, 그 강렬한 체험이 오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확 바뀐다, 확 뒤집어진다, 그래야 진짜 깨달음이다,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상을 쥐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센 체험한 사람도 그게 몇 분, 몇 초, 몇십 분, 몇 시간, 길어봐야 며칠, 뭐 때로는 몇 주, 뭐 몇 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그건 왔다가 간단 말이죠. 그 감각적 체험상은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과도하게 센 어떤 체험적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체험한 감정적 체험, 그것이 깨달음인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사라질 거잖아요. 그럼 그게 사라지면 깨달았는데 놓쳤어 이런단 말이에요. 놓친 게 아니죠. 그때 확인한 건 그 감정적 체험을 확인한 게 아니고, 그 감정적 체험은 내가 이 진실을 확인했을 때 오는 어떤 여운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체험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그게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사라진 이후에도 늘 있는, 이게 확인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체험이 와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간화선으로서 화두를 들고 오랫동안 용맹정진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수행을 했다. 오랫동안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면 그 인과로서, 오랫동안 밀어붙였으니까 막 애썼잖아요. 애쓴 그 인과로서 체험이 올 때 센 체험이 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한국 불교는 그게 전통이었다 보니까 한국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은 주로 아주 센 체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양에서 스승 없이 문득 깨달았다는 깨달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가 한 10년, 5년, 10년 이상을 지독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헤어나고 싶은데 헤어날 방법은 모르겠고 거기서 그냥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발심 아닌 발심이죠. 그 마음으로 그냥 꽉 부딪혀 있던 시간이 한 10년 되다가 문득 자고 일어났더니 깨달아졌거나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5년, 10년을 오래 거기에 버텨 있었잖아요. 그 괴로움 속에 버텨 있었잖아요. 버텨 있던 세월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번 딱 체험이 오면은 좀 센 체험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도 여러분 수행처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분만 연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뭐 절을 하고 뭘 해도 뭐 희한한 체험이 막 계속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온몸이 떨리고 막 별의별 체험이 막 되게 자주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뭐 깨달음의 깊이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이러기도 해요. 때로는 몸에 병이 좀 많거나 혹은 정신적인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아픔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어떤 아픔, 병 같은 것들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좀 이렇게 바른 길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몸의 체험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좀 동반이 되고, 몸이 떨린다든지 뭔가 이런 몸적인 체험으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그 체험상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 사람의 공부 방식 따라, 또 살아오던 삶의 궤적이 어떠냐에 따라 그 체험은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선의 초기에는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막 한 스님 처소에서 100명, 200명, 몇백 명이 깨어났다고 하는 이런 그 선의 초기, 요때는 또 부처님 당시도 그랬어요. 체험의 여운이 세냐 작냐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게 그렇게까지 막 센 체험으로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알고는 이 자리를 확인하고는 시원해졌다. 그냥 뭐 아 하는 어떤 체험이 있었고 그냥 가볍게 그냥 슥 지나가는 체험으로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밀어붙이지 않았으니까. 그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법문을 들으면서 직지인심하는 직지 법문을 들으면서 저절로 발심이 되고 저절로 화두가 들리고 그러다가 문득 한번 알아채니까 센 감정적 체험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양쪽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센 체험으로 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좀 딱 생겨가지고 좀 불태전의 마음으로 더 그냥 열심히 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걸 자꾸 기다리게 돼요.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그 체험을 자꾸 기다리게 돼요. 또 상이 생겨요. 내가 이런 체험했다 하는 상이 생기고 그게 오히려 그 여운을 잊지 못하는 그게 오히려 마장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슥 이 자리에 대한 감이 한번 확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늘 있던 거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이거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게 뭔 힘이 있지? 이게 힘이 없는 것처럼 처음엔 느껴져요. 그리고 법문 들을 때는 확실한 것 같은데 또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어디 가서 티를 낼 수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내가 공부 잘했니 못했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런 공부를 저절로 하게 돼요. 일체 모든 순간순간에 마음을 청정히 하게 되고 스스로 닦게 되고 자기 법신을 늘 확인하게 돼요. 그 다음 처음엔 왔다 갔다 하거나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거구나. 모든 순간이 낱낱이 이 일이구나. 이게 매 순간순간 확인하는 그리고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분별을 훤히 보게 되는 그러면서 공부가 점차 익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져요. 강해져요. 이 마음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그러고 또 하나 이래요. 또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 이렇게 확 센 체험이 오거나 이랬던 사람들 중에는 그 체험이 오고 나서 그 체험에 간 다음에 다시 그냥 중생심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공부가 미진하네 이러고 다시 그냥 쭉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데요?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다 자비로 보인다던데요? 세상이 온통 하나로 보인다던데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 사이에 갑자기 뭐 이런 모든 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좀 체험적으로 뭔가 이렇게 체득이 되는 게 좀 강렬하게 체험적으로 체득이 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는 어떤 상을 가지냐면 저게 깨달음이지. 깨달으면 저래야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명백하게 저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게 탁 구족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못 깨달았네. 나는 이거 아직 멀었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처음 깨닫고 나서 바로 그냥 그 깨달음의 어떤 덕목들이 확 갖춰진다?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거의 희박한 일이라고 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또한 마찬가지 인연, 그 사람이 깨달음의 기연이라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정진했느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느냐, 또 그 체험이 얼마나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이 얼마나 강렬했느냐랄까? 이런 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게 좀 더 이렇게 세게 오는 사람도 있죠. 그 체험적 여운뿐만이 아니라 그 공덕들도 막 확 조금 더 빨리 갖춰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정해놔 버리면 그것은 또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오래 뭐 갱참 30년 이런 말이 있듯이 오래오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래오래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누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나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스승이 바른 스승이라면 넌 깨달았어 뭐 이렇게 굳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풍에 따라서 굳이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체험으로 이거 점점 확실해지는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하는
자증자호.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 힘이 약하거든요. 누가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 줘 봐야 잠깐 신이 났다 자신감 있다가 나중에 가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에 대한 법상을 어떤 특정한 방식, 특정한 모양 그것만이 깨달음이야 라고 딱 정해놓는 사람에게 깨달음의 길이 영영 먼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어때요? 곧장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에 끌려가다가 분별 따라가지 않고 딱 돌아오면 곧장 늘 이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에 늘 이 마음 청정한 거 확인하고 또 늘 스스로 닫고 행하는 거예요. 늘 자기 분별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내가 끌려갔구나 하고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절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법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임의 길이에요. 일체의 모든 순간순간에 틈없이 모든 순간순간에 전부 다 낱낱이 이것이 법신인가? 이것이 마음인가? 이 마음 하나뿐이구나.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금강과도 같은 것이구나. 나머지는 다 왔다 가는 거니까.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확인되고 하는 공부의 길이 이 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